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언뜻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만 참된 지혜는 그 모든 분별을 넘어선 데 있음을 아는 이에게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통해 고정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모든 법이 걸림없고 모두가 부처될 수 있는 길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무문수사리 보살. 자, 그럼 지혜롭지 못했던 지혜 보살 문수사리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문수사리 보살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있었다. 당시 어느 마을에는 깊은 지혜를 자랑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읽었고 말재주도 뛰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는 이러하다며 자주 가르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투고 스스로를 남보다 높이려 하며 작은 다툼에도 쉽게 성을 냈다. 이를 본 문수사리 보살은 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 마을을 찾아갔다. 노인은 수행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진정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수행자는 당당히 답했다. 진정한 지혜란 세상 모든 법을 꿰뚫어 알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는 것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무는 옳고 돌은 그른 것입니까? 강은 옳고 바다는 그른 것입니까? 수행자는 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진정한 지혜란 분별을 넘어 모든 것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깊은 자비이고 때로는 지혜로움이 스스로를 가두는 쇠사슬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 순간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집이 진짜 지혜를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참된 지혜는 아는 데 있지 않고 품는 데에 있다. 그 후 그 수행자는 말수를 줄이고 먼저 사람들의 슬픔을 듣고 품는 이가 되었다. 그 마을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불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롭지 못했던 지혜가 참된 자비로 피어났다고 전했다. 정현대사와 지상사 삼계교와 지론종의 연결고리. 한 그루 나무의 인연. 정현대사는 젊은 시절 스승 영유대사로부터 모든 종법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말을 따라 삼계교와 지론종, 화엄종을 두루 배우며 분파를 따지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한 그루 나무처럼 이어가기 위해 지상사를 세웠다. 당시 어떤 이가 물었다. 왜 서로 다른 교리를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정현대사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는 뿌리가 3갈래라도 열매는 하나요. 법도 그러하니 마음을 나누지 말고 진실을 보십시오. 이 말은 훗날 남도파의 중심 철학이 되었고 서로 다른 길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일승 사상을 실천한 시작이었다. 삼계교의 교리와 실천 말법 시대의 자비 실천. 세계의 문, 하나의 마음. 삼계교에서는 보경, 인학, 공간을 세 가지 실천의 기둥으로 삼았다. 이 교리는 말법 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한 줄도 잊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한 스님은
무진장원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말했다. 이 한 그릇은 공양이 아니라 복용입니다. 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경전을 외는 이유입니다. 삼계교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이었고, 이는 부처님께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하신 자비의 본뜻과 맞닿아 있었다. 문수사리의 가르침과 갈등 지혜의 실상에 대한 두 관점. 걸림없는 법, 그러나 마음은 걸렸다. 문수사리 보살 앞에 두 보살이 나왔다. 하나는 희건, 그는 모든 번뇌조차 법이라 하며 걸림이 없다고 했다. 또 하나는 승혜, 그는 계율과 고요함 속에서 해탈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수보살은 두 보살의 법문을 조용히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번뇌도 법이며 개도 법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법의 성품은 공하되 중생의 고통은 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고통을 외면한 자유는 허상이고 고통의 메인 계율은 족쇄니라. 진짜 지혜는 모든 걸림을 넘어 한마음으로 중생을 품는 것이라. 이 말에 희건은 고개를 숙였고 승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지혜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없이 품는 것임을 그제야 두 사람은 함께 깨달았다.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모든 법은 공하다 하나 중생의 고통은 공하지 않다. 분별을 놓아야 진리를 본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배고픈 자의 그릇에 담긴 따뜻한 밥 한 술이다. 번뇌도 법이요, 침묵도 법이다. 다만 마음이 그 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걸림없는 가르침은 곧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계율이 있어도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그물일 뿐이다. 길은 나뉘어도 도는 하나이니라. 남보다 먼저 깨닫는 이가 있다면 그는 남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지혜롭다 자부하는 마음이 곧 무지의 시작이다. 말법의 어둠이라도 한 사람의 실천은 등불이 된다. 보살은 법을 안 자가 아니라 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이다. 지식이 자란 곳에 교만이 피지 않도록 늘 자비로 뿌리 내려야 한다. 청정한 법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모든 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이가 같음을 깨닫게 된다. 거울 속의 문수사리. 한 제자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보살님, 어찌하여 지혜의 상징인 이께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문수보살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지혜란 늘 옳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어긋나는 듯 보이는 말로도 중생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참된 지혜이니라. 그리고 문수보살은 사자음왕불의 불국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의 나무는 버음을 내었고 중생은 소리를 듣기만 해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문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진짜 불국토는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지혜로 그 마음을 비추되 자비로 그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불국토는 열린다. 두 거울의 법문. 희건 보살은 말하였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다. 음욕도 성냄도 다 그저 법의 모습일 뿐이니 걸림이 없다. 승혜 보살은 반박하였다. 번뇌를 번뇌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찌 청정을 이룰 수 있는가? 수행은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림으로 시작된다. 그들의 논쟁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이를 본 한 노승이 말했다. 그대들은 거울이다. 한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되 번뇌조차 찬란히 아름답게 여긴다.
다른 거울은 먼지를 두려워하며 닦는데 몰두한다. 그러나 참된 거울은 먼지를 피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되 그 비춤이 중생을 따뜻하게 할 때 그것이 법이라 한다. 이 말에 두 보살은 고개를 숙였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부처님 뜻은 모든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임을 함께 깨달았다. 무생의 씨앗. 어느 날 한 보살이 문수 보살에게 물었다. 보살님, 저는 무생법인을 얻고자 하옵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의 생멸을 끊을 수 있습니까? 문수 보살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씨앗이 자랄 때는 비를 만나고 바람을 견디며 햇살 속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와 같아야 한다. 마음은 움직이나 진리는 움직이지 않거늘 그 마음마저 붙들려 애쓰는 그대는 아직 걸려있도다. 보살은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무생법인의 문턱이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요. 멈추지 않되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지혜는 언제나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공을 아는 이는 침묵하고 자비를 아는 이는 손을 내민다. 걸림없는 법을 설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분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 아니다. 무생은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번뇌조차 품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계율은 도를 향한 다리이고 자비는 그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이다. 지혜는 다투지 않으며 다툼 없는 곳에서 꽃핀다. 청정은 번뇌를 버리는 데 있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 데 있다. 진정한 불국토는 나무가 법을 설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법을 품는 곳에 있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진리는 멀어진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을 부정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해 스스로 무지해지는 지혜,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모든 논쟁의 끝에는 늘 침묵이 있고 그 침묵 속에 진리가 있다. 법은 하나가 아니며 길도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목적은 오직 자비뿐이다. 깨달음은 말 위에 있지 않고 말 아래 고요에 있다. 불이 꺼졌으나 향은 남았다. 정현대사는 삼계교의 실천 정신을 이어받아 지상사를 열었다. 그의 스승 영유대사의 가르침은 자비와 평등의 씨앗을 뿌렸고 그는 이를 백성의 고통 속에 실천하는 종교로 가꾸었다. 그러나 시대는 달랐다. 새로운 왕조는 자비보다는 통제를, 평등보다는 질서를 원했다. 삼계교는 억압을 받았고 무진장원은 폐쇄되었으며 교파는 불전에서 제외되었다. 정현은 제자에게 말했다. 불이 꺼졌다고 하여 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의 권력을 위해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침묵 속에 연꽃을 피우셨지. 삼계교는 탄압 속에서도 말없는 자비의 향으로 이어졌다. 그 향기는 후대의 지정대사와 지영스님, 그리고 지엄대사에게로 전해졌다. 연꽃은 서로의 진흙을 이해하며 핀다. 신행대사의 삼계교는 보경, 인학, 공간을 중심으로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는 걸림없는 자비, 경계를 초월한 평등을 가르쳤다. 한 세대 뒤 지영스님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화엄경의 별교 일승 사상과 융합시켰다. 3계의 보경 모든 존재에 대한 공경은 화엄의 일승 보살에게서
꽃피었고 보법 수행의 실천은 화엄의 인드라망 세계에 녹아들었다. 지영은 말했다. 화엄은 그물처럼 모든 생명을 연결하고 삼계는 그 생명을 향해 절을 올린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진짜 연꽃이 핀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의 혼합이 아니라 사상의 공명이자 부처님의 본뜻인 차별 없는 자비의 구현이었다. 보살은 왜 흔들렸는가? 지혜롭지 못했던 지혜, 그 깊은 연민. 문수사리 보살 앞에 두 보살이 있었다. 희거는 음욕도 걸림없는 법이라 했고, 승희는 청정하지 않은 자는 도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때 문수보살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진정한 지혜는 때때로 미혹한 중생을 이해하기 위해 미혹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연민이니라. 제자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보살도 흔들려도 됩니까? 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보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오직 중생을 향한 것이라면 그 또한 참된 도의 일부이니라. 그 순간 희건도 승희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각자의 지혜가 조금은 지혜롭지 못했음을, 그러나 그 불완전함조차도 보살의 연민 안에 안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은 불이 꺼진 뒤에도 남는다. 자비도 그러하다. 법은 억압받을 수 있으나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진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나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나눈다. 사상의 융합은 철학이 아니라 연민이다. 연꽃은 서로의 진흙을 이해하며 핀다. 화엄이 모든 것을 연결했다면 삼계는 그 모든 것에 절했다. 다른 교리를 품을 수 없다면 진리는 여전히 나에게 갇힌 것이다. 진정한 법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믿었지만 부처는 중생을 위해 흔들리셨다. 보살의 미혹은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다. 걸림없는 법은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는다. 부처님은 경계를 짓지 않으셨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만든 울타리였다. 청정이란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도 물들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늘 지혜롭지 못한 지혜로 다가와 아집을 부순다. 불이 꺼졌다고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지혜롭지 못했던 지혜, 그 연꽃은 피었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수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어느 날은 말없이 한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그를 찾아온 제자가 물었다. 보살님, 왜 오늘은 말씀을 멈추셨습니까? 문수는 연못 속에서 이제 막 피어나는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 연꽃은 지금 진흙 속에서 고통을 뚫고 올라오고 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꽃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고 햇살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란 어쩌면 늘 말이 아닌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였는지도 모른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사상의 다름을 넘은 통합, 계율과 자유 사이의 갈등, 지혜란 이름 아래 흔들리는 보살의 연민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다시 만납니다. 진짜 지혜는 지혜롭지 않음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순간 부처님은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존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 공과 무상을 설한 부처님,
청정한 버금이 나뭇가지마다 흐르던 천광명의 그 세계. 희근은 음욕을 공으로 보고 승희는 그것을 번뇌라 하였으나 박도 안도 아닌 자리에서 참된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도다. 분별은 마음을 가르고 분노는 지혜를 가리며 삿된 길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오히려 지혜라 자처하는구나. 음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공하여 실체가 없나니 걸림없는 그 모습을 알아. 진리에 들지 못함이 어찌 어리석음이 아니랴. 공경과 자비로 설하신 부처님 뜻 모든 법은 오직 하나일 뿐. 길 위에 서서 길을 모르고 물 위를 걷다 물을 모르는구나. 문수살이여, 지혜의 이름으로 어찌 지혜를 잊었는가. 참된 깨달음은 분별 넘어 고요한 자리에서 피어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